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 이런 제목입니다. 예,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예수님 성육신하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 유대인을 피해서 갈릴리에서만 활동하는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거기서부터 한 80km 그 윗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은 사해 그 윗부분에 있는 지역이 유다 지역이고,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 광야, 말하자면 갈릴리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요한복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6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어요. 이내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유대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유예하셨느냐?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왜 안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 나사렛, 나사렛은 공생애 때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이 모두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에 있었던 가룟 지방의 사람인 그 유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병 고침 받은 여인도 있고, 귀신 쫓겨나간 마리아도 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고, 수산나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돕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은 아주 이 교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이렇게 치부했어요. 왜? 갈릴리 지역 대체로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많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어.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당신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공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당분간 사역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유예하셨느냐? 전도할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것을 전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공생의 활동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들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누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기간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럼 왜 유대 지역 가서 복음 전해도 되는데?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하를 하셨냐면 먼저 받아들이는 자에게 먼저 전하라.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계속 바득바득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데 계속 공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릴리 지역, 차라리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막 세상으로부터 막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빨리 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런다니까요. 아이고 막 복음 전하면 아이고 가난한 자들이나 복음 듣고, 힘든 자들이나 복음 듣고,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복음 듣고 하지, 나같이 잘난 사람한테 아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전도 받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아쉬운 게 없어요. 배도 부르고 지위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왜? 마음이 부유해. 부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전도하다가 누가 막 안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핀잔 주고 막 심지어는 욕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응? 막 싸우면서 복음, 그런 사람한테 싸우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누가 핍박하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발에 쉬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래. 왜 그래요?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네. 복음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유다 지역에서의 사역을 유예하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5절까지만 봤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뭐예요? 인류 구원의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때예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때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그럼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이제 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는 언제냐면 6월절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형제들, 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정말 뭐 피가 섞인 형제들은 아니죠. 그냥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유다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아직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게 마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유대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을 한번 더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자기 과시를 위한 사역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 그래서 여기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오해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바르게 전함으로 복음의 바른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자기 과시욕으로 이렇게 오해했던 예수님의 그 형제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많은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함으로 영과 육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드려진 기도가 다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